예,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삶으리니 내가 신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악한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빛 그렇습니다. 이 빛이 내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은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생명 자체가 뭐냐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빛.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이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빛이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이 빛에서 영원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그 축복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살리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이게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죄를 아예 해결하는 그런 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예 성령의 법으로, 이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 이 축복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마귀가 또는 사탄, 이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존재는 지금도 거짓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속이죠. 이 사단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권세를 깼죠. 권세.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결박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왕이라고 합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이걸 갖다가 지옥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도 이렇게 산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완전히 이 고통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뭡니까? 하나님 만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서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 이 축복을 실제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좌의 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라는 뜻이죠.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칩니다. 바로 누가 그럽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죠. 우리를 자꾸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꿔지죠. 그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 자신들의 이 죄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오순절. 이 오순절이란 말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신앙생활 승리하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받아고 실패한 사람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충만케 하시죠. 충만. 뭘로 충만케 하시냐면은 사실상 성령은 이 그리스도 비밀로 충만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은혜로 막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자꾸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이 뭐냐면은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 힘. 제일 중요하죠. 영적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그 보좌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정신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정신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서 정신이 나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신도 올바래요. 생각 자체가 올바릅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도 더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힘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생명빛이잖아요. 생명빛인 그리스도. 이 축복을 가지고 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완전 이 축복을 그대로 제자들이 가면서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걱정거리가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냐?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이거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굳세게라는 것은 뭔가 이게 굳세게 어떤 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굳세해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게 되고 도와주리라 그래서 도와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진짜 돕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몇 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면 끝이요. 맞죠? 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터질지도 모르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되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희 오른손이죠.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를 탁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저 현장 한번 보세요. 그 현장 가서 보면은 별일이 다 생겨요. 두려울 일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좀 믿음도 이렇게 좀 상실해버리고 그러면서 뭔가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만들어갖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속기 쉬운 것들을 여기에 속지 마라. 그냥 속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큰 것에 속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일. 요런 데 막 속아요. 큰 일도 아니야. 아주 작은 일, 작은 거. 요런 데 막 속고. 그러니까 한번 작은 일 뭐야? 뭐 쓸데없이 막 갈등이 찾아올 때.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막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작은 일. 이런 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자꾸 이게 속기 쉬운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게 일일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걱정 이런 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 막 이렇게 속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환경일 수도 있죠.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에 막 속죠.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일 막 이런 것들 막 이게 속습니다. 안 속아야 됩니다. 속으면 속을수록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이 누구냐면은 자신의 모습, 자, 이런 자신의 모습에 엘리야가 속았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환경이 이제 그런 환경이죠. 완전히 그 나라가 우상에 찌들었고 왕이고 뭐 그 여왕이고 할 것 없이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흑암 도시가 흑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18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났죠. 갈멜산. 그러니까 그 480명 그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뭐 저녁내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목숨을 반드시 내가 찾을 것이다. 네 목숨을 빼앗는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이제 그 실망을 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힘이 없다는 거지. 이제 그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모습에 이제 속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나? 왜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저런 거 하나에 낙심돼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노뎀나무 밑에 가갖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참 대선지자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야고보서 5장 생각이 납니다. 5장 그때 이제 13절에서 20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그런데 그 성정인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기도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성정인데 왜 엘리야는 응답하고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기 모습에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보니까 자기 모습에 많이 속아요. 자기 모습. 그리고 뭐 좀 실수하면 그런 데 막 속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사실은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차피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누굽니까? 하박국이 이제 진짜 이게 속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저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잘 되는 게 잘 되고 자기들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 보고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의 흥왕, 이게 이제 속아버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실제로 말씀과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속다가 결국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속으면 이제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그리고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여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응답이 없는 거야. 누긴 다윗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13편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자, 13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 말은 왜 응답을 안 하시나요?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막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 말은 지금 이 다윗이 엄청나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나라가 세워졌어도 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자기를 치면서도 그들이 잘 되고 그 원수들이 뭔가 잘 되는 모습들 막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른 걸 기뻐하는 게 구원을.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응답이 없을 때 속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의 갈등, 이게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러잖아요. 신앙의 갈등입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지. 염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카타콤 속에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그게 이 성도들 갖다 짓누르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베드로가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 중에 뭐예요? 너희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시쯤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진짜 고통이고 진짜 자칫하면 죽고 그런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베드로 보면은 베드로서를 보세요. 이 베드로서에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어디요? 여기는 지금요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터키 지역 사실은 지금은 터키죠. 옛날에는 여기가 거기 보면은 본도도 있고 그 터키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도 거가 있어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거예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터키 지역에 가면요 거기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들어가는 그 통로는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 통로 앞에 이 돌 이게 둥근 돌 있잖아요. 그걸 막아놨어. 그래야 거기다 구멍을 딱 뚫어놨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앞 누가 오는지를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7층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어놨어. 제가 봤잖아요. 그 갑바도기아 가봤잖아요. 그 갑바도기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도 거기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 바위가 막 좀 어떻게 생기냐면은 꼭 버섯처럼 생기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거 갑바도기거든. 그래서 갈라디아는 이제
또 다른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진짜 성도들이 고통하는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요. 때로는 인간관계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속기 쉽습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제자들이 안 속았어. 이때 인간관계 교회 안에 벌어졌거든. 왜 저 사람들만 많이 주냐 이거거든. 왜 쟤네들은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공평하지 않다 해가지고 막 서로 다툰 거죠. 그때 제자들이 딱 깨닫기를 우리가 공개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중직자를 딱 세우는 겁니다. 안 속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이 복음이 부담될 때가 있거든. 복음이 부담돼요. 빌립보서 1장 12절 30절 바울이 이제 갇혔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이 복음이 부담되고 또 그 자기들이 지금 바울의 갇힌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뭔가 막 그 실망하고 좌절에 빠진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 근데 실망할 거 없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는 사람이 문제예요. 속지 마라. 그런 것도 속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실패를 하면은 굉장히 부담되거든. 이게 굉장히 부담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실패한 것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속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실패하실지라도 속지 말라고. 왜? 그 예배 실패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내려놔야 돼. 그 부담이 계속되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속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리 와요. 자꾸 염려가 돼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 계속 청하면 됩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 손길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손길. 그러니까 뭐라 해서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 참 멋지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잘 청하시고 그 도움을 잘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 도움으로 우리 인생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8절 9절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녀를 얘기하죠.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 이름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우리가 모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두려워서 어딘가 숨었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너를 내가 불렀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모퉁이 하나의 그냥 점 같은 나라가 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이걸 믿으라.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10절. 이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중요해요. 기다림. 우리는 이게 이제 문제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 오늘 내가 이제 머리를 깎는데 이제 어떤 그 어르신이 이제 앉아서 머리를 이제 손질하고 이제 머리를 깎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렸어.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기다리는 거 지겹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기다리는 자체가 지겹냐고 이제 나한테 그러시네.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버러지 같던 너 야곱아. 그렇죠?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은 진짜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들 진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14절. 기다림. 이게 그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택한 자를 쓰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돼. 반드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5절, 17절. 자, 15절, 17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보여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요 새 타작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다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요? 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여러분들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우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뭘로?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어떻게 축복 속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버려야 돼, 인정.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 이게 이제 갈등이 오거든. 인정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이 싹 들어가야 돼.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묵상. 이 묵상은요 굉장한 우리의 뇌를 살리면 돼. 뇌를 살돼. 그리고 이 묵상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폐를 살립니다. 폐. 이 폐를 딱 살리는 거예요. 호흡을 하니까 호흡을 깊게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속임수. 이 속임수가 있거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마귀가 속이거든요. 그 속임수에 걸리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찬스. 무슨 찬스? 응답받을 찬스. 기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찬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사람과 동행.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안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 안 돼 버려요. 더 문제 생기고 더 이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실을 극복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현실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돼야 될 게 있는데 하나가 되라. 무엇과 하나 되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이걸 받기를 바란다. 보좌의 축복. 이걸 받아서 완전히 승리하십시오. 승리. 우리는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누리는 겁니다. 승리한 자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생명의 빛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어둠을 물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